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유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28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찌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대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단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두고 그 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입히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법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동정 당국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반 가자하늘과 정명한 개를 가져와라.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묘제를 상을 치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묘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분깃을 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상의 가슴과 덕자들의 거룩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세목제의 점을 통해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입니다. 아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문학이나 예술 창작품에 여러 명의 인물 그리고 장소, 배경 등이 등장하지요. 하지만 글쓴이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모두가 반드시 그 글과 영화의 시나리오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재롱잔치나 발표회를 하게 되지요. 물론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전체 발표회의 어떤 주제를 정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이제 재롱잔치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 팀들이 나와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떤 팀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 특출나게 잘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야 잘한다 감동 하나도 안 먹거든요. 6살짜리 자기 아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도 우리 하름이 시에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뭐 관심 없고 시에 하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아이가 무슨 뭐 마비를 했든지 얼굴에 무슨 가면을 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응? 양의 탈을 썼든지 뭘 했든지 상관없고 오직 저게 하름인가 저게 시인가 요거밖에 관심이 없다고요.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화체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이렇게 뒤섞여 나와서 저 몇 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했느냐? 이견들이 있죠. 이건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니면 구속사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양의 또 수송아지로 순양으로 나오지만 분명히 이것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양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양이 1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송아지도 나오는데 수송아지와 순양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순양이 계속 12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순양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고 하는데
짐승의 희생이 없이 어찌 가죽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짐승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왜?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만세진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예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가 아니라 사자의 피, 호랑이의 피, 곰의 피, 독수리의 피를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지금 총도 없는데 어떻게 호랑이, 사자, 곰을 잡을 수 있겠어요? 독수리는 하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잡아서, 죄는 매일 짓는데 어떻게 매일 그것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양에 대한 이미지는 좀 우리가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면서 좀 나쁜 의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목축업을 하였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안기도 하고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잖아요. 친근한. 그리고 어찌 보면 양은 순진하고 깨끗한 짐승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양을 이 땅에 두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양, 다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고양이나 개 같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잡으려고 해서 손을 물어버릴 수도 있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대종아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장닭을 잡았어요. 목을 비틀어가지고 털을 뽑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 헛간이라는 데 있잖아요. 부엌에 그 나무 같은 데 놓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 닭이, 털도 하나도 없는 닭이 막 돌아다녀. 미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양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양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 보면 순양의 살과 피입니다. 너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 각을 뜨고 그 장구는 다리를 휘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피를 통한 죄사함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형벌의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형벌의 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형벌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피 흘림이 없는 종교, 이거는 가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고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좀 길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지의 살을 주어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서로 다투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상징적 의미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또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순양의 각을 뜬다 이렇게 나오는데 순양을 조각내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온몸을 다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찍히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국에는 순양 천부를 다 제단에 불사르는 번제로 화제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순양에게 안수하라고 15절에 말씀하셨는데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면하기를 원하거든 너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떠넘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당하다 바로 이것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떠넘기는 것인데 바로 이 담당하다는 파가라는 히브리어의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어 로마인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양에게 항소하여 자신의 죄를 떠넘기듯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죄를 우리 주님에게 다 안수를 통하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절 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순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토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와 죄를 토로했을 때 그의 죄가 가리워지고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을 시편 32편 1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이 들고 또 몸이 망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복이 있는 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순양의 피를 바르라고 20절로 21절 말씀합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뿌려야지 비로소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의 옷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과 13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죽음의 신이 멸망의 신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를 바르는 행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로 오른손 또 엄지 또 오른쪽 귓볼이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 권능을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대표. 오른손 왼손 대표라고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걸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걸 조심해. 근데 여기에 귀가 나오더라고요.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물론 이 가사를 쓴 분이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빼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듣고 엘리에게 쫓아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들어야지만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찌 복음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는 좋은 것을 듣는 쓸데없는 것 듣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좋은 말에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어떤 사람은 꼭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잘못된 것을 듣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서 듣는 귀가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귀가 할례를 받아야지 좋은 복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저 성전 미문에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된 자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 이름으로 온갖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저가 일어나 걸으며 뛰어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말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불러서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에브라임 차장이니까 왼손 앞으로 했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췄더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안다 알아 나도 그러면서 오른손의 이 능력 권능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권능이에요. 제가 한번 좀 재미나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어떤 손바닥에 여러분들 이름을 새겼을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겼다고 하는데 어느 손바닥에 새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왼손에 새겼겠죠. 여러분들은 메모를 쓸 때 왼손에 써요? 오른손에 써요? 물론 우리 은하는 오른손에 쓰겠죠. 왜? 왼손잡이니까. 하나님 오른손잡이라서 왼손바닥에 탁 썼었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웃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오른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것을 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이 손에 발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악이 아니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운 그러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입니다. 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이겠습니까? 네 가는 발자취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잠언 4장 26, 27절 보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뉴키 칠한 것 말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발. 이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되었으니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찢기고 피 흘려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를 다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우리의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마음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입에도 발라 거듭나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구원은 어린 양이 이제 각을 뜬 것처럼 처절하게 고통과 피 흘렸다고, 그리고 온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번개를 두졌다는 것을 알고 그걸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함으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례 일어나